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어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세 하사다 손 다말 곧 엔디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심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의 4대 왕으로 왕이 오르자 군사력을 증강하고 모든 성을 요새하여 국방을 튼튼히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해지고 강해지니까 여호사밧이 교만해졌습니다. 당시 가장 악한 왕이요 바알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출발점입니다.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다가 아합은 죽고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력은 약해졌고 여호사밧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과 암몬과 43개국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한때는 116만이라는 강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과 싸울 만한 군사력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는 연합군 공격 앞에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람들은 보통 다급한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되어지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쉽게 항복하거나 포기해 버립니다. 나약하고 비겁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살기 위해서 항복하거나 쉽게 그 모든 상황들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며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항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손을 내미거나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여호사밧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절망하며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누군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새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습니까? 적군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길앗 라못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려 할 때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서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9장 2절입니다.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요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의 상황, 몰아다치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자신의 낯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 몰아다치는 무서운 풍랑만을 바라보며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또다시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위기의 때에는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호소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앞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먹고 힘을 내야지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의 호소 앞에 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따로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여호와께로 우리의 낯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고, 이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타지 않는 그 가시덤불의 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은 강력한 빛 가운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빛을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어 심판을 예비하라는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처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어야 라디오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듯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또한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충고가, 그 사랑의 충고가 있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랑과 하나님을 이용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적이 누구입니까? 물론 사탄도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진정한 적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며 주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앞서 5가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하며 민감하게 자신의 영혼을 다듬어 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면서도 아이의 뒤척임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세찬 비바람 소리는 못 들을지언정 자신의 어린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에는 깨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그 아주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귀에서 외치자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외치는 그런 구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낯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시고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정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제거해야 할 것,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 그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쉽게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드리며 헌신하며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